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엄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같이 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네, 전후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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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다시 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1장에서 3장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1장에서 3장은 신앙의 원리를 말씀하고 그다음에 4장, 5장에서는 말씀의 실천과 적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적을 때 항상 이런 형식으로 편지를 적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마찬가지고 에베소도 마찬가지고 앞에 부분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원리에 대해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과 적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을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실천하며 사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했는데 이거 싫어요,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자녀들이 예, 아빠, 엄마 알겠어요 하면서 순종하면 얼마나 마음이 기뻐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싫어요, 난 안 해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 기분 나쁘시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런 거예요. 아니다 하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결론이에요. 결론.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결론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결론이 되면 돼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잖아요.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내 삶이 평안해져요. 행복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순종하면 처음엔 당장 행복한 것 같죠? 그러나 결국에는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행복해질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불행이다. 최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천국에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 누가 좋으냐면 하나님 좋은 것보다 내가 더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고 적용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데요. 하나님 내줘라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그랬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끝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끝으로 해놓고 벌써 2장이나 4장 5장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4장 5장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끝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잘 안 해요. 안 하고 길게 하는 게 낫지. 목사님이 끝으로 해놓고 왜 이리 말이 많냐고 그러면 안 되잖아. 사도 바울은 끝으로 해놓고 생각해보니까 할 말이 너무 많아. 그래서 2장이나 계속 넘어가고 있어요. 넘어가고.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한다. 뭘 권면하냐면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노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땅히 어떻게 행하는가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하고 같은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마땅히 기쁘게 하는 건 마땅한 거예요. 아니에요? 자식이 부모를 기쁘게 해줘야 돼. 기쁘게. 그게 자식된 도리란 말이에요. 근데 늘 근심, 염려, 걱정하면 자식인 도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항상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마땅히 해야 될 도리에 마땅히 해야 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뭐요? 배웠다 했어요. 배웠다. 사도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가르쳐 줬냐 하면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준다는 것은요 그냥 귀로만 듣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다음에 실천하게 만드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깨닫는 것이고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대학 논문을 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학 논문을 여러분 갖다 주면 초등학생이 읽어요? 못 읽어요? 못 읽어요. 왜 못 읽어요? 한글로 돼 있는데. 한글로 된 논문을 대학 논문을 갖다 주면 읽죠. 그러면 그 옆에 그것을 또 읽고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뭘 못해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야. 글로 된 거니까 읽지요. 당연히 읽지. 근데 그게 뭔 소리인지 몰라. 여기 오늘 이제 초신자들이 여기 오셨는데 성경책을 이렇게 들려주면서 읽으라 하면 읽을까요? 못 읽을까요? 읽죠. 한글로 되어 있는데 왜 못 읽어? 근데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까 없을까? 못 깨닫는 게 문제래. 초등학생이 논문을 읽을 수는 있지만 깨달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초신자들이 읽을 수는 있지만 깨달을 수 있다 없다? 대답을 안 하시네.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성경 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목사가 사실 성경 교사거든요. 성경을 펴놓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성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 성경 교사요, 좋은 교사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이제 펴놓고 설교를 몇 번 하고 난 다음에 도대체 뭔 소리지? 그러면요 좋은 교사가 못해. 이 말씀이 그 말씀이네. 깨달으시면 그게 좋은 교사거든요. 그래서 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해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이 말씀이네 라고 깨달아지면 그것으로 은혜 받았다 하고 끝내면 된다 안 된다? 그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요. 깨닫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주일날 와서 내가 그 말씀 깨달았다. 그리고 은혜 받았다. 끝. 이렇게 하면 내 삶에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집에 가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애써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너희들이 우리에게 배웠는데 어떤 걸 배웠냐 하면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써라 그랬어요. 이거는 깨닫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지.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오늘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한번 실천하려고 애를 써봐라. 힘을 써봐라. 그러면 너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 교회에 입교한 사람들을 장로로 세우지 말라 했어요. 가르치는 자로 세우지 말라. 왜냐하면 모르는데 그걸 세우면 어떻게 안 되죠.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성숙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애쓰고 힘을 써야 돼요. 애쓰고 힘을 써야 신앙이 자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옛 본성이 남아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처음에 우리는 옛 본성밖에 없어요. 옛자, 육신의 소욕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요. 육신의 소욕대로 내 마음대로 산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이 와가지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게 귀찮은 거예요. 내버려 둬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왜 니네들이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하는 걸 방해하냐. 내 마음대로 살도록 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그게 행복이라고 착각해버려요.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게 착각이라는 게.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세요. 성령이. 그러면 우리 안에 있던 육신의 소욕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고 우리 안에 육신의 소욕은 남아있는데 그 안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를 하기 시작하면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육신의 소욕이 강한 사람들은 여전히 뻗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데 왜 간섭하냐고. 이렇게 이제 뻗대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대로 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늘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싸우는 거예요. 두 가지 소욕이.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말고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야 네가 평안해지고 진짜 너는 생명을 얻게 된다.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네 망한다 그래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내가 명한다. 오직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육신의 소욕을 성령에서 확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스려가는,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에 따라 끌려가는 거예요. 성령에서. 그러면요, 그게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축복이 막 흘러오는 거예요. 이야, 이런 삶이 있었네? 나 몰랐다. 라고 그렇게 기뻐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있나요? 자신이 없는데 그렇게 살고 있나요? 성령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 확 잡아버려야 돼. 그래야 여러분 삶이 평안해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낸다는 것은 성령의 소욕이 나를 이끌어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럴 때의 2절을 보세요.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와야 아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온 자들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그를 사로잡아서 성령 충만할 때 자꾸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로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이 오고 나면 자꾸 깨달아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알게,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뭘로 아느냐 하면 여기 보면 명령.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하면 명령이에요, 명령. 명령은 무조건 따라야 될 규칙이죠.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그건 아니야 라고 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살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죽어요. 여러분, 표지판에 여기를 가면 낭떠러지다라고 표지판이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표지판을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 죽사망이지. 성경에서 분명히 표지판으로 그걸로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내가 하기 싫은 거예요. 알면서 따라가면 죽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야 될 규범이요, 규칙이요, 명령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 때 우리에게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결국 승리하게 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오고,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의 천국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불순종하면 우리에게는 축복이 아니고 저주예요. 천국이 아니고 지옥입니다. 여러분, 이번 올림픽 양궁 선수들 참 잘했습니다. 전 종목 금메달이잖아요. 저 올림픽 하는 줄도 몰랐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냥 막 금메달 우짜우짜 해가지고 막 재밌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애들이 집에 왔을 때 한번 같이 봤어요. 재밌대. 그 특별히 양궁하는 양궁 주일날 이제 예배 마치고 저녁에 뭐 양궁 이제 준결승 결승하는데 우리 애들 잘하더라고요. 결국에는 금메달 0점 몇 미리 차이로 이제 금메달 땄잖아요. 세계 기자들이 왜 한국 양궁이 그렇게 잘하냐, 그들이 이제 궁금해가지고 기사를 썼는데 결국에는요 다른 거 없어요. 어릴 때부터 매일 500발씩 쏘고요. 그리고 이 선수 선발전에 있어서도 뭐 지난번 대회에 금메달리스트 소용없어요.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 전부 한 발씩 한 발씩 쏴가지고 최고 잘 쏘고 최고 많이 맞춘 사람, 그 사람을 대표로 뽑아가지고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공정한 룰에 의해 가지고 대표를 선발하니까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더욱 열심히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 훈련 없이 성장은 없습니다. 성장 없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성장하려면 자꾸 반복하고 훈련하고 또 안 되면 또 다시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습관을 바꾸는 것,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내 신앙 성장을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성장이 일어나지 않느냐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면 내가 자꾸만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또 순종하려고 또 애를 쓰고 힘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제 3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있어 가지고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뭡니까?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라 곧 엄난을 버리고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해놓고 첫 번째로 뭐예요? 엄난을 버리고 그랬어요. 이 엄난이 뭡니까? 음행, 간음, 뭐 이런 것이 엄난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하필 많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엄난을 버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난잡한 성향이 있잖아요. 이런 걸 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할까요? 자,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있어서 첫 번째는 뭐냐면 성적인 성결함을 지켜라 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성적인 성결함을 지켜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성적인 성결함을 이야기합니다. 엄난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함이라고 했어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너희의 거룩함.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카도시인데 구별됨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너희가 구별된 것의 가장 첫 번째는 엄난함을 버리는 것입니다. 당시 성적으로 많이 문란한 사회였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데살로니가에 여전히 아내는 아기 낳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다른 여자들과 성관계를 통하여서 만족을 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주인이 여종하고 성관계를 하고 또 다른 종교에서는 종교 의식을 행하면서 성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도 여전히 사회의 풍습에 물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뭐 그 정도야 뭐 다른 사람들 다 아는데 뭐 이런 생각으로 성적인 순결을 지키는 것이 그게 고리타분한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은 왜 성적인 순결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 가운데 아담을 세우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뭐예요? 한 몸이라고 했어요. 둘이 한 몸. 여러분, 가정의 부부는 한 몸이에요. 한 몸. 이 한 몸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사단 마귀는 이 한 몸인 이 부부를 깨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성관계는 한 몸인 부부가 서로가 한 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성관계입니다. 결혼한 부부에게만 허락되는 즐거움이 이게 성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를 벗어나서 아내가 아닌 사람이나 아직도 부부가 되지 않은 사람이 갖는 모든 성관계를 갖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의 첫 번째가 성적인 순결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있습니다. 사회가 그렇게 흘러가니까 마치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의 조류를 우리가 빨리 깨뜨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를 파괴하면 반드시 자신도 파괴되고 또 가정도 파괴되고 결국에는 사회도 파괴되어지고 이 문명도 몰락하는 것이 역사의 그런 수레바퀴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당시 상황이나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이나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두 사람이 만나 사귀게 되면 얼마 되지 않아서 성관계를 갖는 것을 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드라마 애인 하나 만드는 것 그것을 부추기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냥 결혼 생활하면서 또 다른 여인 또 다른 남자를 만드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마치 동성애자를 이야기하면 사회의 희생양처럼, 사회의 편견의 희생양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 원신이라고, 고리타분한 사람이라고, 마치 핍박하는 사람처럼 말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적인 문화가 타락된 것이 이 데살로니가에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렇다면 데살로니가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바꾸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말씀으로 이 시대의 조류를 바꿔야 됩니다.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살아갈 때에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창조의 원리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 원리를 무시하면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이 땅이 중력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잖아요. 중력을 무시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중력을 무시하고 한 3층에서 뛰어내려 보세요. 문제가 생깁니까? 반드시 생겨요. 원칙과 원리는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중앙선을 만들어 놓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마세요. 그 원칙이 원칙. 그 원칙을 넘어서 보세요. 중앙선을 침범해 보세요. 문제가 생기죠. 왜 문제가 안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은 원칙이에요.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 기준을 넘어서면 짜릿한 즐거움은 있겠죠. 그러나 결국에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적인 문란과 문제가 사회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개인을 무너지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런 사람 아무도 없겠지만 혹시라도 있으면 배우자 외에 어떤 관계도 끊어야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를 가지면 안 됩니다. 동성애의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결한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4절 보세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이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그랬어요. 내 안에 정욕이 끌어오를 때는 빨리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한 사람들은요,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하면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존중해 주라. 그 당시에 함부로 아내를 대하는 사이에 이와 같은 말씀은 아내들에게 정말 시원한 사이다와 같은 말씀일 거예요. 결혼한 남편들이 아내를 너무나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 종처럼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아내를 동등한 인격체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거룩하게 대하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존중해 주라. 그것이 가정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알아 기이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하며. 남편들아 너희 아내와 함께 살면서 그 사람은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더 귀하게 여기고 잘 보살펴 주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우리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요 부부관계가 좋아야 돼요. 부부관계가 좋아요. 특별히 남편들이 아내를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사랑해 줘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함부로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내를 향하여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부부관계를 잘 하려면요, 이 세 가지 여러분 한번 이렇게 여러분 입으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우리 남편들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당신이니까 이만큼 하지. 남자분들이 없는 모양이네 여기. 당신이니까 이만큼 하지. 당신이 제일 이쁘다. 당신을 만난 것이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이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 평생 굶어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당신이니까 이만큼 하지. 내가 너무 부족하고 뭐다. 당신이니까 이만큼 하지. 반찬도 이거밖에 못했다고. 이 당신이니까 이만큼 하지. 당신이니까. 당신이 제일 예쁘다. 당신 만난 것이 이 땅의 가장 큰 복이다. 여러분, 아내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수시로 하십시오, 수시로. 이게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비결입니다. 아니,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가정을 깨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자기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데 어떻게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올 수 있을까요? 특별히 또 5절 보십시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세욕을 따르. 이게 뭐예요? 성적인 중독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적인 중독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인터넷을 통하여서 음란물들이 얼마나 많이 넘쳐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손에 핸드폰을 쥐어주는 게 너무 불안해. 거기에 접속될까 봐. 그러면 음란물에 빠지는 것이 왜 나쁘냐? 남에게 해를 주지도 않고 혼자서 즐기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음란물에 빠지면 빠지고 중독되면 중독될수록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성을 추하게 여기는 게 추하게 만들어버리고 더럽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여자인 자매들을 바라볼 때 자꾸만 성적인 놀이기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중독 현상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것을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시는데 내 혼자 있을 때나 여러 사람이 있을 때나 예배 드릴 때나 일할 때나 다 계시는데 마치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버젓이 계시는데 하나님 낯을 피하면 안 돼요. 피하려고도 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반대로 해야죠.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악한 영, 더러운 영과 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자빠질 수도 있어요. 잘못된 접속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넘어지고 자빠질 때 왜 그랬냐 하면서 야단치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고 다시 넘어졌네. 다시 내가 힘을 줄게. 한번 싸워보자. 용기를 주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자꾸 정당화하고 변명하면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고 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내가 또 넘어졌습니다. 또 자빠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고백하면 하나님이 도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혼자서 잘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장에서 목자나 목녀에게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도와달라고. 그리고 같이 기도해달라고. 목자 목녀가 못 믿으면 여러분 믿을 만한 분들에게 좀 이야기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게 안 된다고 이런 음란과 세욕에 빠져 있는데 좀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그러면 함께 극복해 가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환경을 만들면 안 돼요. 환경을 피해야 합니다. 유혹받을 수 있는 곳에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남자 여자가 유혹받을 수 있는 엄밀한 곳에 가가지고 우리 죄 짓지 말게 해주세요. 청년이 자취하는 그런 여자 방에 가가지고 하룻밤 같이 지내면서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특별히 혼자서 호텔을 갔을 때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열려 있는 거죠.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6절에 보면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정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이게 뭔 말인지 확 와닿지 않죠?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또 이런 일에 탈선을 하거나, 분수를 넘어선다는 말은 탈선이에요. 탈선을 하거나 자기 교훈을 해하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에도 말하고 경고한 대로 주님께서 이런 모든 일을 징벌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탈선하면 하나님이 벌 주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여기 부정하게라는 단어를 또 세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이다. 탈선하는 것이 더러운 거예요. 막 SBD에서 막 미화돼가지고 부추겨가지고 뭐 남편 출근하고 나서 아내가 뭐 시장 바구니 들고 나가서 탈선하는, 요즘 시장 바구니 안 되고 자가용 몰고 나가서 탈선. 그걸 미화시키는데 그거는요 더러운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더러움에 빠져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8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이 저버린다는 것을 세번역에서는 그러므로 이 경고를 저버리는,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더러움에 빠지지 말고 탈선하지 말고 엄난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살아라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길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면 결국에는 너네들이 망하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있어가지고 첫 번째는 성적인 순결함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개인을 살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9절 이하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서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를 자신이 하나님을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그나오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자, 형제 사랑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을 정도로 서로 너무 잘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데살로니가 지역뿐만 아니라 마게도냐 좋은 지역까지 형제를 사랑하고 또 서로 돕고 있는 그 모습을 칭찬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11절에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 두 번째예요.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남들이 막 도와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니까 이렇게 살면 되겠네. 자기가 뭐 열심히 안 해도 조금만 뭐
좀 이렇게 힘들면 그냥 옆에서 막 도와주는 거예요. 막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점점 복지가 좋아지다 보니까 뭐예요? 이렇게 일을 하다가 이제 휴직하거나 이제 퇴직을 하게 되면 일하는 기간 동안에 정부에서 좀 도와주잖아요. 그걸 역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자기 손으로 일하는 것을 힘써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 질서입니다. 교인들이 사랑을 베풀고 도와주고 애를 쓰니까 사람들이 그걸 처음에는 좋아라고 그렇게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그걸 또 계속 이용하면 안 된다. 자신의 손으로 얼마든지 벌 수 있는 사람이 일을 하지 않고 남에게 손을 벌리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사랑이 풍성한 교회 좋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샘물교회도 정말 목장을 하고 나서 서로 섬기고 돕고 선교 돕고 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이건 좋은 현상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남의 신세를 지려고 하면, 남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된다. 여기 12절에 보면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세번역에서는 11절 12절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바깥 사람을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하고 또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신세를 지고 다른 사람 손 벌리고 이게 품위 있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애쓰고 노력하고 자기가 몸을 움직여서 일을 하고 그것으로부터 소득을 얻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에 나가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리를.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살려고 하는 그런 일에 여러분 신경 쓰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노동은 신성한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 노동이 신성하다는 개념이 이제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편하게 일 안 하고 그냥 놀면서 먹고 사는 이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열심히 일하고 버린 돈을 가지고 내가 사용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 이것이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구나 하는 것이 깨달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며 돕고 사는 삶이란 진짜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칭찬하는 사람들, 하나님 칭찬하는 사람. 근데 내가 건강이 약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일시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 그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항상 내 머릿속에는 도움을 받고 살려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빠져 있다면 그 빨리 깨뜨려야 돼요. 깨뜨려야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합니까? 그 사람이 힘들다고 무작정 도와주면 됩니까? 그 사람이 진짜 힘들면 얼마간 도와줘야 되지만 여러분 진짜 돕는 것은요, 그 사람이 스스로 서도록.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배워줘라. 고기 잡는 법.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고기 잡는 법을 배우도록 해야지 아이들에게 자꾸 고기를 던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노동은 신성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면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해야 되고,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볼 때 야, 예수 믿는 사람들 참 성실하구나,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예수 믿고 저렇게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게 품이 있는 삶이에요. 그게 품이 있는 삶. 늘 직장에서 빈둥빈둥 놀고 월급이나 타가면 사람들이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수고하고 애써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서 이제 다른 사람들 것을 가져오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구제하는 자가 돼.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라고. 그래서 나는 주는 자리에 들어가야 돼. 그리고 어느 선에서 여러분 이제 내가 받다가 이제 그만 줘도 된다고. 그만 줘도 된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고 김재원 목사님, 여기 사모님도 계시지만 초창기에 타교회에서 이렇게 보조금을 줄 때 이제 거기 가셔가지고 보조금을 다 끊었대요. 사실은 뭐 넉넉해서가 아니라 이제 나는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 보조금 다 끊고 우리가 스스로 11조하고 우리가 스스로 기도하고 교회 부흥시켜서 이렇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교회 보조, 다른 교회 보조금 다 끊었어.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해 지나고 난 다음에 보조금 받을 때보다 더 많은 재정이 교회 안에서 홀로 넘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보조를 받는 사람은 항상 보조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남에게 주는 자는요, 또 다른 사람들을 줄 수 있도록 넉넉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새물교회도 지금까지 교회를 건축하고 이렇게 여전히 물질이 부족했지만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은 계속해서 늘려가지 줄이지는 않았어요. 지금까지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돕고 있습니다. 타교회에서 뭐 우리가 보조받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되어 오도록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저는 우리 새물교회가 더 많은 교회를, 더 많은 선교실을 돕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섬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15개 목장인데 15개 목장이 지금 한 목장이 한 선교사님을 섬기는 그런 자리까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오늘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성적인 순결함을 지켜라는 것, 그리고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일상적으로 살아날 때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고 또 건강한 일터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일주일의 삶에서 삶으로 생활 예배를 드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